주여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가 되기를 굉장히 바라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친구들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한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의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뒤돌리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 저는 우리의 주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결심하고 너를 졸업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재용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전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참 예배 없는 그 교회에 올 수 없는 참 가슴 아픈 일들을 겪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좀 담대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전에 모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들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이병철 담임 목사님께도 함께 하셔서 정말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놀랍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어려움 겪고 계시고 힘든 모든 성도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품에 안아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돌봐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업신여기지 맙시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앞에 따라해 보실까요? 업신여기지 맙시다. 업신여기지 맙시다. 우리 삶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는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시죠? 그런데 그것과 바이러스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심리학적인 용어가 있는데 바로 바이어스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아니라 바이어스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이어스의 법칙이 뭐냐면 이 지구에는 중력이 있기 때문에 공이 비탈을 굴러갈 때 비탈을 굴러갈수록 그 굴러가는 길이가 길수록 공이 빨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만류인력의 법칙과 비슷하죠. 내려갈수록 점점 빠르게 굴러가게 된다는 게 심리학에서 있는 바이어스의 법칙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람이 잘못된 방향으로 뭔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잘못된 행실을 했을 때 거기에 바로 이 바이어스의 법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걷잡을 수 없는 속도로 잘못 가는 길은 점점 힘이 가속이 붙어서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바로 바이어스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걷잡을 수 없이 악에 빠지거나 죄에 빠지거나 탐욕에 빠지면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없고 충고를 들을 수 없는 지경까지 남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그럽니다. 세상에 바이어스의 법칙에 적용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질주하고 싶은 방향으로 질주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삶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좋아하는 동성어가 있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이 찬송이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주를 위해 죽는다는 것, 그것에 비추어서 굉장히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오묘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 뒤에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바뀌면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비판은 남을 업신여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비판하면 안 되느냐? 모든 성도의 삶은 바로 존귀하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이 존귀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7절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존재 의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해야 될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의미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이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인 것을 믿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서 내가 풀 수 없는 모든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풀어주셨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려드릴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그런 사람만이 오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바로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은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의미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 때 찾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찾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고 아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그런 모든 성도는 그런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성도를 대하는 우리들도 역시 우리 형제들을 업신여기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그를 비난하거나 무시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무시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존귀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비난과 비판과 업신여김, 무시가 결국은 하나님을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이 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신여기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업신여기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사람들은 소유의 변화를 원합니다. 뭔가 더 나은 존재, 나은 소유, 더 나은 환경을 가지려고 그런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사는 것보다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에 좋은 차의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유의 변화가 아닌 우리 존재의 변화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런 존재의 변화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욕을 먹더라도 존재가 변화가 아닌 소유의 변화를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마귀의 자녀요 멸망의 자녀였던 우리들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존재가 가진 모든 문제점들을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찾으실 때는 우리가 이전 것이 아닌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을 확신하며 믿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예전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때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성도들 역시 전혀 새로운 존재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놓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진 존재인 것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타인의 잘못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타인의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신령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신앙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든 사람의 존재가 바로 성도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직고하면서 자백하면서 회개하라고 가르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느니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도 하나님이 만드시 새롭게 된 존재의 연약함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존재,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존재를 하나님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타인의 문제가 아니라 직고라는 말은 직접 하나님께 우리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형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직접 웨슬리 목사님이 실천하는 방법인데 직접 하나님께 고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죄를 자백하는 일이 하나님께 직접 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재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의 중재자가 되려고 비판을 시작하는 거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특별한 존재가 되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업신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업신여기면 안 되느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업신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다른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사실 성경은 늘 나를 보게 하고 내 자신을 보게 하는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어찌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형제를 이란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상적인 가정은 결코 형제의 잘못을 치부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형제를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감추어 주려고 합니다. 형제의 약점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신앙이 약한 형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 약한 형제를 정죄하기보다는 그 형제를 향하여 온유와 관대함으로 대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강한 자는 믿음의 차원에서 옳지만 자신의 믿음의 우월성을 주장한다면 그 순간부터 잘못된 신앙의 길로 변질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형제를 비판할 때 이미 우리 자신이 삐뚤어져 있음을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약한 자는 믿음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수준에서 초보이지만 바로 약한 자가 거룩한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약한 자가 보입니까? 정말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이 보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은 바로 내가 받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성장하도록 인내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판이나 비난, 업수여김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잘 평가해보고 살펴보고 돌아보아서 그를 지적해주고 그의 글을 비판하라고 성경을 읽는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비판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관점입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존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성도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비판할 때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비판하는 순간
우리가 심판받은 것이죠. 누군가를 비판할 때 우리 마음엔 벌써 하나님이신 온유와 사랑과 포용과 관대함이 사라져간 겁니다. 사실 천국의 것을 잃어가는 것이죠. 남을 미워할 때, 남을 사랑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 속에서 천국에서 오는 관대함, 사랑, 온유를 잃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남을 비판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랑으로 형제를 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마시고, 그래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사람은 바로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나이팅게일이 있습니다. 나이팅게일은 크림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에서 그 유명한 나이팅게일이 결국은 사형을 당했습니다. 사형을 당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나이팅게일이 했던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국과 내통하고 스파이라는 누명으로 나이팅게일을 사형시켰습니다. 나이팅게일이 사형받은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독일군이든 아군이든 누구나 가리지 않고, 악인이든 의인이든 가리지 않고 병들고 깨지고 상한 모든 사람들을 고치고 싸매줬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팅게일의 그런 사랑 때문에 크림 전쟁을 통해서 그가 반역자로 스파이로 오인받게 됐지만, 오늘날 우리가 나이팅게일을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프랑스 사람인 나이팅게일이 그 당시에 영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가리지 않고 치료해줬던, 결국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크게 작용했던 그의 삶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생은 옳고 그름에 대한 유일하신 판단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의 연륜이 깊고 성경 실력이 탁월하고 뛰어난 영성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대하는 태도가 비판과 정죄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심판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것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도전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진행되는 동안에 나치의 한 연구소에서 사람의 몸을,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떤 존재인가를 실험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을 실험했더니 거기에 몇 개의 지방과 못을 몇 개 만들 수 있었다고 그러죠. 세탁비누를 만들 수 있는 몇 장의 세탁비누와 못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철분으로 사람이 그렇게 기호화돼서 이렇게 분류가 될 수 있었다고 그럽니다. 우리 몸, 이 껍데기 몸은 비누 몇 장과 못 몇 개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물질로 우리를 볼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액수로 산출해 보니까 우리 몸의 값이 얼마냐 하면 1달러가 안 되더랍니다. 0.9달러. 지금 우리로 하면 1,000원 정도 되는 거죠. 비누 몇 장이 그 당시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와 똑같은 실험을 예일 대학에서 한 생물학자가 다루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나치 연구소에서 했을 때는 사람은 그저 물질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고 비누 몇 장과 못 몇 개 만들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요소를 구성한 존재라고 하는 반면에, 바로 예일 대학교에서 한 생물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체에는 단백질, 아미노산, 효소, 그리고 호르몬 등 생화학 원료가 되는 것들이 그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체의 원료들을 돈으로 환산해 보면 얼마의 가치가 있느냐? 600만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600만 달러짜리냐? 그런데 이 생물학자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 인체의 세포로 그 많은 과정을, 이런 것들을, 그 재료들을 모아서 다시 사람의 몸처럼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독일에서 나치가 한 것처럼 비누 몇 개랑 못 2개로 다시 사람의 몸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현대 과학에서 다시 그런 화학적인 요소들로 사람의 몸과 비슷하게 만드는 데는 그럼 얼마나 드느냐? 그 효소들이나 모든 원소들,
그런 것들, 인체의 세포 이런 거를 통해서 다시 사람으로 만드는 데는 거의 6천만 달러가 든대요. 그러니까 600만 달러보다 훨씬 10배나 많은 6천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한 사람을 다시 만드는데 그 물질들을 조합해서 만드는 데는 그 정도가 든대요. 근데 거기에서 그 물질들을 조합해가지고 그 몸 비슷하게 합성해서 만들 수 있지만 그 조합된 것을 다시 합성해서 사람의 몸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하려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돈을 다 사용해도 만들 수 없더라라고 하는 결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되게 단순한 물질이요 요소이지만 그 물질과 요소를 가지고 다시 사람을 만들 수는 없는 거죠. 그걸 과정을 보면서 우리 한 사람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지나다 마주치는 한 사람 혹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그 한 사람이 모두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존재인 것을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형제를 비판하거나 미워하는 원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이렇게 위대한 온 지구에 있는 물질, 돈을 다 쓰고도 만들 수 없는 그런 한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소중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천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그래서 엄청난 존재로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 가치가 바뀌었다는 사건에 대해서 실감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서 다시 태어난 생명으로서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우리는 소중한 존재로 완전히 변화된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모든 문제들을 그런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삶에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산 존재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자기 자신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타인도 업신여기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자기 존재가 얼마만큼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라는 바울의 고백, 그 고백 속에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이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세상 그 어떤 모든 물질을 가지고도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우리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 영원한 천국 시민이 되는 모든 것, 소유의 풍족함이 아니라 존재의 풍성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은혜, 모든 인생의 즐거운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워주셨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아가도록 그 감격을 놓치지 않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며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는 은혜가 오늘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한 사람, 한 형제, 그리고 우리 자신을 가장 귀중한 존재로 고르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당신의 백성들 모리에와 우리 가톨릭 성도들 안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